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신앙은 기다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까지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은 몇 가지로 잘라서 그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1장은 뭐라고 얘기했었죠? 서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인데 특별히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장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2장과 3장엔 뭐가 나올까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각각의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교회의 실상을 이야기하시고 칭찬할 것, 책망할 것,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실 상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내용이 2장과 3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요한의 시선이 옮겨지는데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옮겨집니다. 4장 5장에 뭐가 나올까요? 네, 하늘의 예배. 저 하늘나라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4장에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배가 나오고요.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를 향한 예배가 나옵니다. 특별히 4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찍혀 있는데 그 인을 뗄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린 양 예수가 등장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천상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5장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이제 16장까지가 어쩌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어렵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수많은 상징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크게 3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두 7개의 패턴으로 나옵니다. 첫째가 뭘까요?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이야기가 16장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7인을 하나씩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7인을 떼면 또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등장해요. 7 나팔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지 7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또 대접을 든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7개의 대접이 쏟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놓은 내용이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의 나라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19장과 20장은 이 땅은 멸망하지만 누구는 승리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관한 내용이 19장,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 21장과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이야기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냥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에게는 심판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에게는 회복과 승리를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은 그 요한계시록이 주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끝내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이것을 집어넣는 시간을 드릴게요. 대답해 주십시오. 1장 뭐라고요? 서론. 2장 3장 7교회. 4장 5장 하늘의 예배. 6장부터 16장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적. 17장 18장은요 바벨론의 멸망. 19장 20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마지막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예.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놓으면,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쯤인지를 내가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내가 지금 어디쯤 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를 알아두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6장에 7개의 인을 하나씩 떼는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상상하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7개의 인이 찍혀 있는 그런 두루마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건네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을 뗄 때마다 특별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패턴이 똑같았어요. 인을 떼자 색깔을 가진 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말? 흰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고요.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고요.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5번째 인을 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데, 5번째 인을 떼자 요한의 몸이 순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천상에 있는 하늘 제단 앞으로 이끌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고 있는 순교자들의 탄원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일단 이 순교자들의 외침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순교자들이 원수들을 다 죽여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억울함을 좀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특별한 호칭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나요? 대주제여라고 불러요. 대주제라는 말의 의미는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류의 역사는 우리 주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일이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 기형도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
엄마 걱정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기다림에 관한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걱정 기형도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는 시입니다. 참 쓸쓸한 느낌의 시지요. 엄마를 기다리는데 엄마가 안 오시는 겁니다. 숙제를 천천히 해요. 그런데도 엄마가 안 오십니다. 어둡고 무서운데 창밖으로 비까지 내립니다. 어린아이는 그 차가운 방에 찬밥처럼 쪼그리고 앉아서 아랫목이 아니라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윗목에 앉아서. 만약에 아랫목이라고 표현했으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을지 몰라요. 근데 차가운 윗목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냥 엄마가 오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언제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쩌면 기다림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다리기를 포기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해서 몸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출생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의 갈등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지요.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모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열흘.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다림에 지친 백성들이 아론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기다려도 안 오니까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며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은 답을 빨리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조금만 더 쉬고 있어라. 그리고는 때에 관하여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이 죽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나님은 더 많은 순교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먼저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정해놓은 마지막 때가 언제지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순교자가 나오는 상황은 대부분 복음을 잘 모르거나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인천 양화진에 가보면 지금도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그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아직도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도 복음을 듣기를 원하기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관망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순교자가 안 나오면 더 좋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8열 중고등학교에 교목으로 일을 했었는데 교목으로 처음 제가 발령받아 갔을 때 신학봉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씀이 저는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 학교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졌어요. 8열 중고등학교는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교육을 하는 곳인데 이 학교에 지원자가 많다는 건 공교육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이야기겠지요. 반대로 이 학교에 지원자가 없고 이 학교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다는 건 더 이상 대안교육이 필요 없는 좋은 세상에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나는 이 학교가 문을 닫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학교가 문을 닫았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입학 문의가 여전히 빗발칩니다. 교육 환경이 그만큼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읽어야 합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린다는 말씀의 의미는 아직은 내가 더 기다려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강팍한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기다려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까 순교자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약속하신 그날이 왜 이렇게 안 옵니까?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베드로후서는 이런 답을 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너희들이 느끼기에는 더디다 싶겠지만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하사? 오래 참으사. 왜 오래 참으신다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사랑하는 사이에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있습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을이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할까요? 자녀가 부모를 더 많이 사랑할까요? 대부분 부모가 자녀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는 거의 대부분 늘 을이고 자녀는 늘 갑입니다. 얼마나 웃긴 게 애들이 밥 안 먹겠다고 갑질을 해요. 밥 안 먹어! 그래요. 집 나가버릴 거야! 갑질을 해요. 근데 부모들은 을이기 때문에 갑질을 해도 참아주고 들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요즘에 갑질하는 부모님도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들이 아빠는 갑질하잖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뒤에 또 손가락질하는 애들도 생겼어요. 대부분의 부모가 을의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을의 연애를 하십니다.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다가 자기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완악한 이들을 지금 당장 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을의 사랑을 하고 계셔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노아의 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얼마 동안 기다렸느냐? 무려 120년을 기다려요. 여러분,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는데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 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몇 명이요? 겨우 8명이라. 무려 12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크고 웅장한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노아를 외면했습니다. 미친 노인의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이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제 6번째 인을 떼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엄청난 종말의 시그널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늘이 변하고 산이 변하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이웃들을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